잠언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2주 전에는 입을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제목이 무엇이죠? 게으르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을 안 하는 것만 게으른 것이 아니고요.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일하지 않는 것도 게으른 것입니다. 일을 하면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렇듯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냐? 일을 미루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입니다. 오늘 할 일이 있으면 오늘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미루죠? 내일로 미루잖아요. 오늘 해야 될 일인데 자꾸 내일로 미뤄요.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언젠가는 하겠지 뭐. 그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저는 아들 둘이를 키울 때 제가 종종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가능하면 내일 할 일을 오늘 해라. 여기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적다. 그러나 내일 할 일을 오늘 준비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가장이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가정주부가 가정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피해를 줘요. 자녀들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피해를 줘요. 그런가 하면 게으른 사람은요, 가난하게 돼요. 당연하죠. 게으른 사람이 부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누구에게? 게으른 사람에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과연 이 게으른 사람이 개미들이 하는 짓을 보고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로 게으른 사람이 개미를 보기는 볼까? 또 그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나는 개미만도 못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별로 소망이 안 생기더라고요. 게으른 사람들은요, 배우는 것도 싫어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게으름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더 부지런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할 지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근면과 준비성입니다. 근면이 뭡니까? 부지런히 일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기를 힘쓰는 사람은요, 근면한 사람이에요. 개미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또 누구도 없습니까? 통치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급도 서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아서 일을 해요. 누가 감독하는 사람도 없는데 알아서 일을 해요. 눈치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을 해요. 여러분, 내일 직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 상사 눈치 보고 일해야 됩니까? 어떻게 일해야 되죠? 알아서 해야 돼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사장이 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정적일 때 살아남아요. 제자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게을러서 쫓겨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게을러서 쫓겨나면 안 돼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개미는요, 본능적으로 여름에 열심히 일하여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준비성이 철저하지요. 사람보다 나은 점이 많아요. 사람들 중에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 많습니다. 돈을 적게 벌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게 아니고요. 하루 벌고 게을러서 쓰고 또 하루 벌고 또 허랑방탕에 쓰고 아쉬우면 또 일하고 또 쓰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추운 겨울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퇴 후를 조금씩은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거 다 주잖아요. 그죠? 자식이 필요하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굶을지언정. 이 자식은 굶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진짜 굶어 죽습니다. 이제는요, 자식들을 걱정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에게요, 재산 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있어야 주지. 뭐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있다면 자식들한테 재산 줄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먹고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여러분의 노후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습니까? 못 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져요. 그래서 우리 때는 자식이 3명, 4명, 5명, 6명 되었다고요. 지금은 꼴랑 한두 명입니다. 그 한두 명이 어찌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겠어요? 벽세 시대인데. 책임 안 집니다. 그러니까요, 결혼도 알아서 하라 그러고요. 뭐 아파트 사주고 뭐 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라고. 그래 해주고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노후를 걱정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은요, 신앙의 노후도 걱정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천국 갈 준비도 해야 돼요. 육신의 노후만 잘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천국 가서, 그죠? 그 누릴 축복을 생각하면서요, 오늘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신앙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이다. 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개미에게서 자신의 부족함을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이대로 살다가 죽자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정말 저는 발음이 왜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그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 그냥 막 굿을 굴러가듯이 막 사사사사 돌아요. 저는요, 막 엄청 신경 쓰거든요. 엄청 신경 써도 경상도 말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안 되는 발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통 보면 뭐 여러분 알아듣겠지만은 제가 중을 스님이라 부르지 말고 무엇이라고 불러라 했어요? 성녀.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내가 스님이라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 말을 알아듣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대단하구나. 이 영안이 확실히 열린 사람들이구나. 이 영안이 안 열리면 이 음성도 못 알아들을 것인데 다 알아듣고, 그래도 뭐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분들보다는 얼굴 펴고 아멘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서 우리 교인들은 뭐 천국 방언에도 다 알아들을 겁니다.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어제 한 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뒷 배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방송을 좀 하시려고 하면 목사님이 조금 뒷 배경을 신경을 좀 쓰시고 좀 이렇게 좀 더 세련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이렇게요, 격려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너무 컨텐츠가 좋고 내용도 너무 좋고 자기는 굉장히 앞으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볼 것 같은데 조금 더 이 배경을 좀 밝게 조금 세련되게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요. 저한테 그런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눈이 없어, 나는요. 그리고 칠판 갈아놓고 했잖아요. 근데 그 초록색이 사실은요,
이렇게 밝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좋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걷어봤거든요. 조금 어둡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칠판 쓰지 말고 이걸 한번 써볼까 싶어서 걷었더니 약간 어둡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요. 저 벽 쪽을 향하여 해볼까? 사람은 뭔가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요. 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김한울 집사가 좀 연구 좀 해봐. 니 그거 전공하냐? 니 영화만 좀 잘하지 말고 목사님의 동영상도 좀 잘 나오도록 좀 한번 고민 좀 해봐. 알았나? 네. 그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뭐가 모자라는구나. 이걸 알고요. 이걸 자꾸 채워나가야 돼요. 소코 목사가요, 제 카톡으로요, 영어 공부하라고 뭔가 자꾸 보내와요. 이거 목사님 10번 쓰시라고 하면서. 그런데 요즘 영어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나이가 조금만 더 젊었어도 해보겠구만은 지금 뭐 유튜브 방송이 지금 내 머리에 꽉 차가지고요, 그거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찌하든 간에 내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채워야 돼. 나는 가능성이 없어. 나는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족한 것을 자꾸 채워야 돼요. 그래서 계명에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빈둥거리며 나태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밖에 가서 다 일하는데 자기 혼자만 침상에 누워서 빈둥거려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다른 가족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한 사람만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으면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좋아요? 정말 꼴보기 싫어요. 만약 집에서 이사하는 날인데 다른 가족들은 열심히 이삿짐을 나르고 준비하는데 혼자 빈둥거리고 있으면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죠. 그렇죠? 여기요, 빈둥거리며 나태하게 지내는 사람이 게으른 자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회 생활도요, 빈둥거리며 나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요, 빈둥거리고 나태하면요, 결국 세상 속으로 빠집니다. 교회에 착달로 붙어 있어야 돼요. 복음에 착달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시간표와 함께 가야 돼요. 지금 신앙생활을 빈둥거리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계명에 가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들이요, 세상 향락에 빠지는 데는 앞서갑니다. 믿으면은 깨어있지 못하면서요, 세상에서는 깨어서 막 즐겨요. 어두운 일에는 늘 참여하면서요, 빛의 일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그게 게으른 사람들의 문제예요. 뭘 좀 시키면요, 피곤하다고 안 합니다. 친구한테 전화 와서 놀자라면 금방 튀어나갑니다. 세상 일에는 밝아요. 그런데 복음적인 일에는 어두워요. 그게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깨어 있습니까? 세상 일에 깨어 있습니까? 저는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일에 깨어 있어야 돼요. 타락하는 데 깨어 있으면 안 돼요. 나쁜 짓 하는 데 깨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길을 가는 일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때까지 쉬려고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돈 벌면 헌신하고 그때가 되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어야 돈 벌었다고 말하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막 돈 벌어서 교회 헌신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헌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뭔가 내가 쨍하고 했던 날이 오면
그때 내가 쨍하고 했던 날을 가지고 교회 들어오겠습니다. 안 옵니다. 안 와. 안 오니까 지금 들어오세요. 지금 들어와야 쨍하고 했던 날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게으른 자들의 속성이 무엇이냐? 또 게으른 자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게으른 자들은 10절 보니까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여기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는 말은요, 조금 쉬겠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피곤하게 일해가지고 너무 지쳐서 조금 쉬자, 이 말이 아닙니다. 한없이 게으름을 피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입니다. 한없이 나는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쉬더라도요, 잠시 쉬어야 돼요. 한없이 쉬면 안 됩니다. 놀더라도 잠시 놀아야 돼요. 계속 놀면 안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법니까?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게으르면 안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인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누가 게으른 사람입니까? 누가 게으른 사람입니까? 설교 시간에 누가 게으르다고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는 게으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게으른 사람이 별로 없는데 왜 목사님 오늘같이 게으르지 말라고 설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대답은 간단합니다. 쉬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쉬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그 바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라. 이거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 바쁘신 분들은 쉬고 싶다 하잖아요. 쉬어보세요. 죽을 지경입니다. 일거리했을 때 죽으라고 일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에 잠시 쉬고 또 일하고 잠시 쉬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일거리 없어 보세요. 그리고 너무 바쁜 것 때문에 교회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돼요. 틈틈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틈틈이 성경 읽고, 틈틈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라. 그런 뜻에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빈군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강도같이 온다는 말은요, 예측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빈군이 예측 불가능하게 온다 그 말이에요. 군사같이 온다는 말씀은요,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게으른 자에게 가난은 필연적인 것이고, 이 가난은 돌이킬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가난한 자가, 게으른 자가 가난을 피하면 되겠습니까? 자, 오늘은 결론 말씀을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직장에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요,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요, 이게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돈이 좀 궁한지 로또나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우리 그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나름대로 사장이에요. 그 테니스장 사장이에요. 로또나 맞으면 좋겠다. 테니스 코치 원장이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압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테니스장이 당신한테는 로또라고.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지금 테니스장에서 일하고 있는 원장님은 이 테니스 코트가 로또라고. 그걸 모르고 지금 뭐 로또나 맞았으면 좋겠다.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따끔하게 야단쳤어요. 이 테니스장을 잘 관리해서 많은 손님들이 오게 하고 레슨 받는 사람들이 많게 하면 그것이 로또지. 지금 로또나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테니스장 관리는 안 하고 레슨도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생각을 바꾸랬어요. 그러더니요,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 로또 사지 말고요, 하고 있는 일에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로또입니다. 그게 로또라. 그걸 모르고 맨날 로또. 제가 이렇게 우리 집에 가다 보면 우리 관악타운 옆에 그 로또점이 유명한가 봐요. 금요일 저녁 되면요, 그 앞으로 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막 줄을 쫙 서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다 로또 살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볼 때마다 저 멍청한 사람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요 로또인데 그 로또를 버려두고 말입니다, 저 줄 서가지고 번호나 맞추고 앉아있고. 물론 재미삼아 한두 번 산다 이해해요. 나도 한번 사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매주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요? 그래서 내일부터 직장에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라. 상사한테 인정받고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면요 결정적일 때 다 살아남아요. 그런가 하면요, 일만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잘해야 돼요. 뭘 잘하라고요? 일은 정말 잘하는데 인간관계가 너무 안 좋아.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일은 잘해, 선후배도 몰라. 안 돼요. 일은 잘해, 인사도 안 해. 안 돼요. 일은 잘해, 말을 함부로 해. 안 돼요. 일은 열심히 해, 말만 내뱉으면 상처를 줘. 안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오래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인간관계를 잘해라.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말도 가능하면 배려하는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언제나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래야 전도의 기회도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일도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하는데 예수 생명 축제라고 교회 가자니까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와요. 내가 네 같은 인간 될까 싶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 그런다고. 열심히 일하고, 그죠? 커피도 자주 타주고, 말도 좋은 말 하고, 언제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을 하고, 그죠?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관계도 좋아야 돼요. 사람관계도 좋아야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돼요. 다시 말합니다. 두 가지를 잘하라 했습니다. 첫째 뭘 잘하라? 일을 잘해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전문성 일을 잘해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인간관계를 잘해라. 인사도 잘하고 말도 아름답게 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볼 때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좀 말을 좀 쉽게 내뱉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금 저와 함께 사역할 우리 치유사 가시는 목사님들은 다 저와 함께 30년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해가지고 떠나간 사람 없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나는 이분들한테요 섬기고 베풀고 저를 도와주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농담을 해도요 딱 그 경계선에 있도록 농담하지, 경계선을 넘어버린 농담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일단 저보다 다 나이들이 많으신 분들이고, 또 내가 나이가 어리더라도요 절대로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요 이상한 마음으로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뭐 친구들한테는 조금씩은 뭐 친하게 그럴 수 있지만 친구들한테도요 내가 상처 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전에 내하고 좀 친한 친구가요, 제가 다쳐가 수술하고 오니까요, 이 친구는 친하다고 그랬어요. 안 죽고 살아있네 하더라고요. 서서하더라고요. 나는 아파서 수술까지 하고 왔는데 안 죽고 살아있네 하잖아요. 그것도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그래 하더라고요. 내가 사람들 모습은 내가 한테 집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뭐 친구니까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다 상처 받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 일이 없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아이고 아직 안 죽고 살아있네 이거 하고요, 지금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퇴원해서 나왔는데 아이고 안 죽고 살아있네 이거하고는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남의 상황과 처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해야 거기서 뭡니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도 못하지 말도 함부로 하지 인사도 안 하지. 저도 요즘요 정말 인사를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이렇게 많은 훈련을 받다 보면요 이제는 뭐 저는 나이는 좀 젊어도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겠다. 잘못하면 내가 인사를 잘 안 할 수 있겠다. 그처럼 가장 인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도요 안 됐다더라고요. 조심하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잘 들으세요. 돈 벌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돈 벌겠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돈 벌었습니까? 안 벌었습니까? 돈 벌었다고 인정해 줍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렇죠? 돈 벌었으면 여유 자금이 있으면 뭐 해라? 저축해라. 여러분 저축하는 목적이 뭐죠? 왜 저축하죠? 저축하는 이유는 물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지만은요 목돈 마련을 위해서 저축하는 겁니다.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왜 목돈을 만들어야 되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목돈을 만드는 겁니다.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럴 길을 위해서 목돈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유 자금이 있으면요 저축을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유 자금이 있으면 주식을 하라 이런 말들 자주 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습니까? 여유 자금이 있으면 주식에다가 묻어놔라. 저는 주식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식에 대한 공부도 해봤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하지 말라라는 주의예요. 왜냐하면 그 외국 투자자들하고 기관 투자자들을 개인이요 개미 투자자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 따라가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언제나 개인은 한 발 늦어요. 한 발 빠른 적은 절대 없고요. 한 발 늦거나 10보 뒤에 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아먹는 거예요. 이 개인이 투자하려고 하면 적어도 금융업계에 30년을 근무했거나 20년을 근무했거나 적어도 세계 경제를 볼 수 있는 눈과 그죠? 적어도 미국 경제를 볼 수 있는 눈과 적어도요, 경제학에 대한 어떤 최고의 어떤 경제에 이르지 않으면요, 개인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가능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보시면 투자가 돈 벌었던 사람 거의 다 감옥 가 있습니다. 거의 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여유 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유 자금은 뭐 해야 된다고요? 저축해야 돼요. 저축해야 여유 자금이 되는 거예요. 투자해서 잃어버리면 여유 자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유 자금이 있으면 주식을 하라거든요. 주식을 하다 보면 그 돈 다 까먹어요. 그러면 여유 자금도 없어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전공해가지고 세계 경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진짜 미국이 언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언제 할 것인가 이것까지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요, 그 정도 실력도 어떤 사람들은 차트도 못 보면서 주식해요. 그 회사에 대한 재무 구조도 못 보면서 주식을 해요. 왜? 친구가 이거 된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식도 경제의 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유 자금이 있으면 주식이라는 이 말에 난 동의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까먹는데 여유 자금을.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만약 오늘 저희 설교가 틀렸다면 마치고 나서 저는 찾아오세요. 목사님 나 주식에서 돈 벌었습니다 하시는 분 찾아오세요. 그럼 내가 다음 주 정적 설교하겠습니다. 누구누구는 돈 벌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여유 자금은 저축하는 것이다. 저축하는 겁니다. 그 저축을 모아서 목돈이 되면 차라리 땅을 사든지 아파트를 사든지 뭐든지 사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것도 잘 보고 사야 돼요. 아무 때나 둘러 사지 말고. 세 번째로 세상 일에만 열심히 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도 열심히 임해라 그 말이에요.
더 많이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성경 읽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에 참석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해야 돼요. 이 일에도 우리는 게으르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을 더 많이 참석해야 돼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1시간 기도에 가능하면 참석해야 돼요.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게으르면요, 이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이 마음만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번 한 주간 부지런하시고, 부지런히 일하시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전도하시고, 내일 가서 부지런히 직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게으르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알고 받습니다.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기도에 참석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는 게으름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부지런함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